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성벽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성벽이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의 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름 동안 그렇게 시원한 비 한번 내리지 않던 오늘 올해예요. 이제 어제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새에 본래는 6월 말에서 7월쯤에 오던 장마가 이제 자리를 바꿔서 가을에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기후 변화가 생긴 한 단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디 가을 장마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가정에 큰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유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작년 초만 해도요. 나갈 때 마스크 쓰는 게 그렇게 어색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외출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던 싫던지 그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 또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인생을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를 좋아하기보다 어때요? 과거를 그리워하죠. 아유 예전에 좋았는데, 아유 어린 시절에 좋았는데. 네. 세상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점점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점점 좋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인생이란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흘러간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를 항상 점검하며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렵게 변해갈 것이지만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 그분과 동행하여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2021년 하반기 동안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죠? 우리 하와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삶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진리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너무나 쉽게 말씀에 져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함께 나누었어요. 현실의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당장 더 중요한 것 같고 급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브라함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이며 나를 살게 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서요, 더 알고자, 더 확실히 깨닫고자 그 노력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현실의 문제보다 내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는,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찾고 깨닫고 또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유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 땅은요, 너무나 황폐해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없고요, 성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도 다 파괴된 후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나 쉽게 수탈하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앞장서서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스라엘이 재건한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이전까지는 그 예루살렘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나라라고 볼 수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아무것도 아닌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성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들의 입지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그 수하인 도비아를 데리고 와서 위협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어떻게 위협하느냐? 자기의 호위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곳에 와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가 무슨 성벽을 쌓아? 아이고, 사서 고생하고 있네. 너네 못해 그런 거. 아유, 너네 성벽이 너무 초라하다. 조롱하고 위협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협을 하던 조롱을 하던 아랑곳하지 않고 성벽을 계속해서 쌓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주변국들 왕들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큰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랏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아멘. 산발랏과 도비아와 또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올라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쌓고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산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도 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래 이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불법으로 장악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망가뜨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의 방해와 위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처음엔 깜짝 놀래죠. 아니,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다른 사람이 됐어? 처음엔 놀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나요? 동조하기보다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아유, 네가 성격 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고 그래? 아유, 네가 참 잘하겠다. 약점을 짚고 조롱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외부의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식어버리고 낙심하는 내 믿음, 내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을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두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그 진짜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은 아직 반밖에 못 샀는데 아직도 많이 일해야 되는데 여전히 고달프고 열악한 삶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사방에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슬픈 소식, 무서운 소식들이 하루에도 10번 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벽을 쌓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거 쌓는 것도 어려운데 주변에서 흉흉한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성벽 쌓기가 너무나 벅차고 힘든 거예요. 지치고 넘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진짜 문제는 무너진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맨날 돈에 쪼들리고 사람들은 멍청하다 답답하다 바보 취급하고 있고 맨날 내 주변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힘든 일들은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 그렇게 낙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은혜가 점점 식어가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다른 성도들과 문제가 생기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목사님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게 되고 점점점 문제만 더 많아지는 것.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뜨거운 은혜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무너지는 마음. 결국에는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말씀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냐? 쉬운 거 좋아하고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요, 새로운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이에요. 쉽고 재밌고 감각적인 거, 항상 새로운 거를 사람들은 찾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센세이션합니까? 얼마나 새롭고 재밌고 감각적입니까? 그렇죠? 맨날 나 혼자 이 어려운 세상에 외롭고 힘들게 벅차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그분을 내가 영접했을 때 그분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우십니까? 하지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고요. 이제는 내가 잘못됐던 내 생활 습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대로 살던 그 습관들을 고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삶은요, 그렇게 감각적이고 쉽고 재밌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본능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다른 응답만 올 때가 많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항상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날은 그 은혜가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외부적인 문제가 닥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따르는 길을 쉽게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능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어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벽을 쌓다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의 공동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넘어져 있지 않는 단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의 위기의 때임을 인지하고 먼저 각 가문별로 모여 성전 뒤편에 큰 빈터를 지키게 했습니다. 큰 빈터는 뭘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족들, 가문별로 왜 모이게 했을까요? 가장 단순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조직력이 강한 공동체로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왜 힘들지? 내가 지금 왜 슬프지? 내가 왜 지금 낙담하고 있지? 그냥 단순하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시킨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방에서 오는 적군들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너희의 눈을 돌려야 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왜 힘들지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나를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 인생의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해지시는 거. 내가 왜 힘들지? 내가 뭐 때문에 힘든 거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도대체 왜 넘어져 있는 거지? 생각을 간단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문제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짐작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아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내 어려운 상황도 다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스스로 짐작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짐작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요, 우리의 본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그것을 부탁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 주시는 거, 그 가장 좋은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복 받는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집에 돈이 넘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가장 잘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작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 이거 잘 되겠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나한테 오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돈 때문에 쩔쩔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자 열심히 달려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요,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그들은 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온 백성이 넘어지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홀로 넘어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독려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묵범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처음에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적군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요, 얼핏 보면은 무슨 저주의 기도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 신임하는 신하였습니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힘으로 그 적들과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제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묵묵히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집에 복 주시고 우리 자녀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외부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쓰러지고 만다니까요. 그러나 내 주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요, 우리는 묵묵히 성벽을 쌓듯이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셔야죠.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기보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기도가 더 먼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감정을 건들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성벽을 쌓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가 장악한, 불법으로 장악한 이 악한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성벽을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주변의 위협과 유혹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돌아보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있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요,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